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에서 딱 두 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을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첫 번째, 여기 25장 1절 보면은 사무엘이 죽음에라고 기록합니다. 예, 저 뒤쪽으로 가주세요.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이 마지막 사사로서 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이제 사사시대는 문을 닫고 이제 왕정시대로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울이 이미 왕이 되는데 무슨 왜 사무엘이 죽음을 통해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구분하냐 이렇게 되는데, 사울은 사실 하나님이 세우셨지만은 인간의 척도에 의해서 인간이 만족하는 그 수준으로 세우셨다가 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왕정시대는 다윗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시대는 지상의 왕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서 좌우됩니다. 이 세상의 역사도 이 주전, 주후, AD, BC 이렇게 구별하는 것도 무엇으로 구분하냐면은 왕래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첫 사도, 하나님의 첫 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BC와 AD를 나누듯이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하여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구분합니다. 지금 여기 사사시대가 이제 문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죽음으로 사사시대가 문을 닫고 왕정시대로 들어가는 그 역사의 전환점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을 장사하기 위하여 라마로 모입니다. 자, 여기서 그 후반부에 잘 보십시오. 다윗이 일어나. 다윗은 어디로 갔죠? 아마 다윗도 그곳에 가고 싶었을 거예요. 다윗이 아마 가장 먼저 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갈 수 없죠. 사울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광야로 갑니다. 마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듯이 지금 이 다윗도 마찬가지 자기가 보고 싶고 가고 싶었으나 그러나 라마로 가지 못하고 바란 광야로 갑니다. 지금 요게 1절에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또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더 깊은 영적 교제가 있을 것이라 봅니다. 여기까지 놔두고 다음에 2절부터 32절 1절까지는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욕심장애, 수전노, 이 나발과의 어떤 그 갈등 문제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발은 이 어디 출신이냐면은 갈렙 족속 출신입니다. 갈렙은 뭐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니까 이 광야 1세대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적과 꿀이는 땅에 왔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한 것은 좋긴 좋은데 거기 가면 우리는 메뚜기 반도 못해서 우리는 죽어 라고 얘기했을 때 분연이 일어나서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고 나가자 라고 했었던 바로 대표. 신앙의 사람, 용기의 사람. 나중에 80세가 됐을 때에도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저 거인 족속들을 물리칠 테니 그 땅을 주시오.
대단한 노획장을 발휘했었던 사람입니다. 갈렙.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갈렙 하면은 믿음의 사람, 용기의 사람으로 나타나죠. 근데 그 족속에 나발이라는 자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발이라는 자손은 조상들로부터 많은 뭘 받아서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여기 2절 보세요.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아마 이러한 표현은 이 욥에 대한 것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부예요. 그 당시 아마 최고 갑부일 겁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은 이름이 나발이요. 그 아내 아비가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내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이 총명이라고 얘기하는 원어의 뜻은 분별력을 말합니다. 분별력. 그냥 총명이 IQ가 높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좋다는 얘기죠. 나발은 완고하고 악하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윗이 나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600명을 지금 먹여야 돼요. 그것도 숨어서 먹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늘 지명수배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대로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뭐 목축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숨어서 또 그때 뭐 동굴에 들어가든지 뭐 골짜기에 들어가든지 그렇게 숨어서 살아야 되는 형편이니까 제대로 먹을 게 없죠. 대신에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자기들이 거하는 곳에 백성들이 안전하게 잘 있을 수 있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다른 블레셋 사람들이 오면은 탁 내치고, 다른 어떤 산적들이나 도적들이 오면은 막아주고, 다른 짐승들이 오면 막아주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그죠? 그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나발의 양 때, 어떤 여러 가지 염소 때도 실은 이 다윗이 많이 지켜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누가 증언하냐면은 여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증언을 해요. 자기들이 증언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에게 양식을 달라 이렇게 하는데 어떤 주먹으로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겸손하게 말합니다. 어느 정도 겸손하냐면 8절 보십시오.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실 받을 자격 없는데 나 좀 도와주라 라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우리가 평안한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여기서 좋은 날은 당신도 많이 지금 부가 있으니까, 당신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도움을 주라. 근데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당신의 아들 다윗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어느 때 이런 표현을 하냐면은 적과 싸우기 전에 내가 적에게 졌을 때, 졌을 것이라는 그러한 패배에 있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장에게 내가 졌다. 내가 당신하고 싸우기도 전에 졌다라는 표현할 때 당신의 아들 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여기 나발에게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의 아들 다윗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다윗인데 당신의 아들이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지금 굉장히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낮춰서 나발에게 그렇게 부탁한 것이죠. 겸손으로 지금 나아갔습니다. 근데 나발은 어떻게 하죠? 이 나발이 10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다윗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누구죠? 골리앗을 죽이고. 다윗이 누굽니까? 사울의 사위고 그리고 장수 아닙니까? 블레셋이 가는 곳마다 다윗이 가서 다 물질을 이 이스라엘 사람이 모를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거는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빈정되는 겁니다. 다윗이 누구뇨? 이세 아들이 누구뇨? 이러면서 다윗을 비꼽니다. 요즘에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게 지금 다윗을 비꼬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다윗을 몰라서 지금 나발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완전히 뒤틀어가지고 이 모욕을 주는 겁니다. 11절 보십시오. 내가 어찌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못 준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윗을 아예 능멸하고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공경에 처해 있는 것 자체도 아주 능멸해 버립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도망가게 됐죠? 왜? 사울에게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도망자가 돼 버렸죠? 딱 하나. 사무엘이 기름 부었잖아요.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 부었잖아요. 장차 왕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도망자가 된 거 아닙니까? 다윗이 언제 사울에게 모반을 해서 뭐 정권을 탈환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사울 앞에 뭐 불충한 것이 있었습니까? 사울이 100명 죽여라 그러면 200명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인데 왜 이렇게 도망자가 됐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왕이 될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도망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윗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억지로 주인에게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자기가 마음대로 평가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저울질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아주 그냥 비아냥거리고 하나님을 능멸하고 있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지금 자기가 마음대로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13절에 다윗이 뭐라 합니까? 칼을 차라. 그에게는 무장하라. 요새 말로 하면 총물을 들어라. 600명 중에 400명을 거느리고 나갑니다. 죽이려고. 어느 정도 죽이려면 이 남자들, 살아있는 남자 없애리라. 만약에 살아있는 한 명이라도 남자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라고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다윗을 봅니다. 여기서 다윗이 물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그 진노를 자신이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잘못된 겁니다. 보응은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24장에서는 사울이 똥 누를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찬스에 다윗은 어떻게 했죠? 옷깃을 자르는 것으로만으로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갔죠.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면 하나님의 행하실 텐데 내가 왜 옷깃을 잘랐지? 내가 왜 부하들의 말을 듣고 사울을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었지? 라는 그 말을 회개하고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나는 해하지 말라. 너희들 절대 사울을 죽이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사울에게 또 부르짖었던 다윗의 모습을 잘 생각하십시오. 사울은 어떻게 했죠? 권세로 다윗을 공격하고 있어요. 근데 나발은 뭐죠? 돈으로 다윗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입장이에요. 사울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나발은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모욕을 했는데 왜 사울에게는 손을 안 대고 왜 나발은 죽이려고 하죠?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죠?
바로 자신의 절제의 선을 넘어가 버린 겁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다윗 하면은 왕 중의 왕이요 훌륭한 왕이니까 다윗이 한 것은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다윗도 인간입니다. 지금 말씀을 통하여 지금 다윗의 범한 이 약한 점을 낱낱이 기록합니다. 마치 이 모습은 마치 뭐가 같냐면은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가룟 유다가 이 손에 키스를 하고 그 다음에 잡으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누가 타당 나타나서 칼로 귀를 확 잘라버렸죠? 베드로의 칼솜씨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칼로 치면은 어떻게 귀만 자르냐고. 찌르면 찔렀지. 어부이기 때문에 아마 회를 잘 쳤는지. 하여튼 그래서 귀를 딱 하고 나면서 베드로가 예수 앞에 딱 서죠. 누가 감히 우리 주님을 딱 하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귀를 다시 금방 회복시켜 주시고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하리라. 그러면서 순순히 잡혀 들어가시죠. 그러면서 베드로를 사실 책망 겸 위로해 주십니다. 베드로, 저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죠. 바로 잡혀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겸손과 순종의 길로 걸어가시죠. 여기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바둑으로 얘기하면 복귀하는 겁니다. 그런다고 우리가 복귀한다고 잘한다고 해서 그 현상에 가서 내가 그 현상에 가서 다윗처럼 안 할 거라는 보장 못합니다. 그러나 복귀를 하는 거죠. 잘 보십시오. 만약에 다윗이 똑같은 사울의 마음, 사울 왕 앞에 있었던 똑같은 마음으로 만약에 나발을 맞이했다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 답을 찾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길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선한 길로 행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발을 죽여라, 전멸하라 이렇게 분명히 안 하셨을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윗과 다윗의 600명을 먹이셨을 겁니다. 살육을 통하여 먹이시지를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그 600명을 살리기 위해서 또 다른 몇백 명을 죽이게 한단 말입니까? 만약에 죽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에 어떤 소문이 나죠? 다윗이 자기 말 안 들었다고 나발을 전체를 다 전멸했대.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윗이 가는 곳마다 두려워 떨겠죠. 먹는 것은 해소되겠죠. 그러나 다윗은 왕으로서의 그 위치를 못 갑니다. 그죠? 왕의 그 직분은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피를 흘려가면서 폭군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까지 자기를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때 나타나는 사람이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은 지체 없이 다윗에게 달려갑니다. 지체 없이 양식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여자의 몸이기 때문에 좀 늦을 수도 있으니까 종들에게 빨리 보냅니다. 다윗에게 먹을 거 양식을 빨리 보내고 자기도 지체하지 않고 다윗에게 가죠. 다윗을 딱 보자마자 어떻게 되죠? 노새에서 바로 내립니다. 내려서 엎드려 버립니다. 그리고 이 나발 자기 남편의 죄를 자기 죄로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비가일 죄 없어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범죄한 그 자체를 자기 죄로 인정하고 다윗 앞에 자복해버립니다. 그리고 길게 설명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쭉 설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해서 이런 자세가 나올 수 있죠? 어떻게 지체하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이렇게 다윗에 대하여 이렇게 소상하게 알고 있는지. 어떻게? 왜? 왜냐하면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기다린 사람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 가문이 멸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쭉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쭉 보세요. 아비가일이 지금 이 다윗 앞에 엎드려서 말한 이 23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쭉 읽어 보십시오.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하여서 계속 얘기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과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지금 왕이 없어서 왕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그 왕이 왕 노릇은 안 하고 지금 왕이 다윗을 잡으러 다니는 거거든요. 왕이 블레셋이 와도 블레셋으로부터 자기들을 막아주지도 않아. 왕권을 줘서 이 제대로 다스리라는 이런 공권력을 줬는데 제대로 하지도 않아. 그냥 자기가 자기 뜻대로 나라를 마음대로 막 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데 인정하지도 않아. 그래서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온 힘을 다해. 몇천 명이도 끌고 가서 막 다윗을 잡으려고 해. 그게 그냥 이렇게 나오지. 그 3천 명이 다윗을 끌어가면 거기에 따르는 그 모든 것은 도대체 어디에 가며 그 국력은 어디로 가며 거기에 따라서 이 국민의 그 마음은 민심은 얼마나 많이 쪼각이 났겠습니까? 그 단순한 사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다윗을 마음에 새기고 있을 텐데 또 눈치 보는 사람들, 기회주의자들은 사울을 따라다닐 텐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 사울의 아들을 또 따라다닐 텐데 아마 이 이스라엘의 그 민심이 엄청나게 분열되어 있을 겁니다. 그때 이 아비가일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성도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잘 보세요. 만약에 아비가일이 신앙의 마음으로 다윗에게 가지 않았다면 아비가일은 사울에게 도륙을 당합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그 제사장. 그냥 그 진설병 줬다는 이름으로 제사장들 다 그냥 80여 명이 그냥 도륙당해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비가일이 지금 다윗 앞에 지금 고백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걸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자기 가문 보존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혹시나 사울이 이 사실을 알고 자기를 죽일지언정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냥 단순히 다윗에게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의 신앙 고백 앞에 다윗이 자기 자신을 회개합니다. 자기 자신을 회개합니다. 자기 자신이 절제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자기 자신이 그냥 그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선한 마음으로 갔다가 자기 이름이 모독받은 것, 좀 거창하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것에 대하여 자기 분에 넘쳐서 그냥 죽이려고 갔었던 자기 자신을 회개한 것이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도 여러분, 태극기 들고 나가는 것, 아멘, 좋습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기도하십시오.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모세가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 여호수아에게 특히 장수에게
내가 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할 테니, 내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테니 너희들은 싸우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국민이잖아요. 우리가 뭐가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나가서 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뽑은 정치인들을 믿읍시다. 뭐 어떻게 믿고 그 사람들을 여우수라 생각하고 너희들은 나가서 싸우라. 내가 모세의 심정으로 내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겠노라. 나는 아론이 되어 모세의 팔을 잡겠노라. 나는 홀이 되어 모세의 팔을 들고 함께 기도하겠노라. 너희들은 나가서 싸우라.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기도할 사람도 나가고 싸울 사람도 나가고. 그럼 어떻게 싸워요? 싸울 사람은 싸우고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고 해야죠. 기도할 사람도 기도 안 하고 그냥 나와서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고 왔다 갔다. 싸울 사람도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왔다 갔다. 우리 그러지 맙시다. 기도할 사람은 기도합시다. 우리 국민들이 기도합시다. 특별히 교회가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입니다. 모세의 심정으로 두 팔을 들고 기도하시고 아론과 홀의 심정으로 모세를 붙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아론과 홀이 기도 안 했겠나요? 그냥 모세의 팔만 잡고 그냥 모세만 바라봤겠나요? 아닙니다. 아론과 홀도 기도했어요. 모세의 팔을 붙잡고 기도했죠.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이깁니다. 기도할 때 우리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정치인이 싸워 이깁니다. 첫 번째, 기도합시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읍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8절,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깁시다.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아비가일처럼 우리 잘못 자체를 내 자신의 직접적인 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나의 죄임을 자복하며 주께 엎드립시다. 힘도 없고 권세도 없는 사람들이 나가서 힘 빼지 마시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교회가 이 한반도를 덮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환난과 전염병과 전쟁의 위협과 공산화의 위협과 두려움 앞에 떨고 있지만 그러나 흑암 중에 빛이 내리실 것이며 혼돈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질서가 임하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악한 때 하나님 편에 서며 모세처럼 아론과 홀처럼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주의 사람들이 싸워 이기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